그 목사님 평소 존경하는 목사님 또 이렇게 저를 불러주시고 또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아마 이 교회 하면 두 번째죠, 목사님? 두 번째. 아주 이어지고 제가 한 번 했는데 우리 여러분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찬양하죠, 그죠? 한번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시고 제가 목소리가 별로 안 좋습니다만 우리 한번 주님을 지금 안 들려요? 이제 잘 들려요? 오케이.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함께 이렇게 손을 드시고 우리 성령께서 오늘 이곳에 오셔서 오늘 듣는 분들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길 위해서 간단한 찬양 우리 한번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입술과 함께 예수 우리 이곳에 오셔서 할렐루야 보좌로 주여 임하사 오 할렐루야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한 번 더 예수 우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때 임하셔서 우리를 만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이 하나님 특별한 저녁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치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가족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총과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는 지금 이 시대에 걸맞는 귀한 준비와 귀한 축복과 귀한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은혜와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장차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교회가 힘들어하며 많은 영혼들이 갈급하며 목말라하며 떠도는 그 사람들이 이 교회를 하나님 방문할 때마다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기름 부으심과 주님의 말씀이 흥황해서 많은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하며 그들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셨지만 더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으시지만은 다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값으로 세우신 귀한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은 다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런데 특별히 사랑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런 욕심이 아직도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그 디자이어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좀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교회보다 좀 더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욕심이 있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라요. 저는 그런 마음이 저 있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 여러분 한번 오셔서 그 전에 우리 저 박 집사님 또 이 목사님 또 여러분 많이 오셔서 겨울에 우리 따뜻한 담요를 우리가 공개받았지 않습니까? 그 돈이 없고 상처가 많고 아픈 분들인데도 그분들의 욕심이 뭘까? 근데 그분들의 욕심에 따라서 성공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목사님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집이 있으면 참 좋겠네요. 첫 번째 욕심은 집입니다. 또 어떤 분은 저는 목사님 첫 번째 욕심이 잡입니다. 제가 잡을 잡아야지 돈을 벌어야지. 많은 첫 번째 욕심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렇게 한 10여 년간 이렇게 보면요. 그 어떤 욕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욕심이라니까 좀 이상합니다만 어떤 그 청함,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막 빨리 변하고 늦게 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복원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pay attention 하며 또 pay attention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이번에 어제 그저께 저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새벽이라 그래 한 6시 조금 넘어서 목사님 되게 전화가 오면은 아침에 전화가 오면 가슴이 덜컹해요. 또 무슨 사고나 저질렀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거나 되게 이제 감옥을 가거나 뭐 또 경찰에게 붙잡혔거나 뭐 이런 분들이 있으면 가끔 아침에 전화가 오거든요. 근데 전화가 왔는데 이게 좀 다른 이야기예요. 목사님 기뻐하세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식이에요? 그동안 우리 교회 오셔서 그 홈리스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 그 킴벌리라는 여자분하고 쉴라라는 여자분하고 또 테냐라는 여자분이 그 우리 교회 오셔서 자기의 청평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세례교육 받아서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다 받고 테냐라는 분은 지금 세례교육을 받고 있는 분들 다 이제 그 연세가 그래도 있는 분들이에요. 한 30세 이상 한 40세 사이에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하나님 은혜로 정부에서 주는 그 아파트를 3개 얻은 거예요. 한 빌딩에.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은 그렇게 익사링 하지 않지만 그분들한테는 엄청난 익사링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들려요? 안 들려요? 예. 제가 목소리가 좀 오케이. 다시 할까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방을 얻은 거예요. 방을 얻은 이제 좀 나아요? 방을 얻었는데 얼마나 신나요? 뭐 익사링한 거 저도 신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테냐라는 여자분은 그 간호학교를 한 1년 반 다니다가 형편이 어려워서 그만두고 또 형편이 어려워서 집을 잃고 홈리스 생활하는데 목사님 제가 학교를 다시 다니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분 등록금을 하나님께서 대주셔서 이번에 등록했어요. 그게 뭐 얼마나 신난지 몰라. 그 보세요. 그분들이 오시자마자 몽골이 나는 잡을 잡기 원합니다. 나는 집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물론 그분들이 필요한데도 그걸 뒤로 하고 나 예수 만나기 원하고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8개월 동안 이렇게 잘한 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여기 베다니에는요 조그만 동네인데 3사람이 패밀리가 있었어요. 거기 누군가 안에 남자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여러분 잘 아는 마르다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설교 아마 목사님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설교를 가끔 하기를 원하고 자주 하기를 원해요. 맹곤이 이 복음서에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 마리아가 한 일이 다가오는 세대에 계속해서 향기처럼
전해지기를 예수님께서 예언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기쁨이 있어요. 물론 오늘 여기 올 때 다른 데 해서 했던 거하고 좀 달리 다시 묵상을 해서 여러분하고 좀 나누기로 하는데요. 여기 세 사람의 그 캐릭터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 세 사람의 영성이라 그럴까요? 이 스피리추얼리티, 영성들이 다 다른 영성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가정을 사랑했어요. 많은 가정이 있는데도 특별히 이 사람을 사랑했다고. 왜냐면은 그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사로가 다 죽어서 지금 죽어가는데 그 집에서 정가리와 하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지금 병들었나이다. Your beloved 그랬다.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지금 병들어. 그러니까 특별히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집을 사랑하시고 관심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를 한번 보는 것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상당히 밸런스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세 사람의 영성이 다 달라요. 우선 마르다는요, 섬기는 영성을 갖고 있었어요. 섬겼다고. 예수님께서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섬겼다고. 음식을 준비하고 그분이 아마 여러 가지 필요한 대로 아마 섬겼을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도 이 섬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개인이건 이 교회건 이 섬기는 영성이 없다면 참 힘들 거예요. 근데 이 섬기는 게 실제는요, 마지막 토막이에요. 다른 걸 먼저 다 해놓고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덕목들이라고. 이 섬기는 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이 섬기는 태도가 특별히 교회에서 섬기는 태도, 믿는 사람이 세상을 섬기는 태도.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린가? 앞으로 제가 이런 감동이 와요. 지금 이 시카고 교계에 많은 분들이요, 그 부평철처럼 이렇게 떠도는 분들이 많아요. 윌로 크릭에 다니는 분들, 교회 다니다 안 나은 분들, 그분들하고 이렇게 접촉을 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상처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에서 받은 상처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이 교회는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보내주실 텐데 그분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까지 여러분 가지셔야 합니다. 아멘 하시고 안 하는 건 자유인데요. 예. 우리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보내주시면 섬겨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섬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섬긴다는 거는 물론 우리가 힘으로도 섬기고 지식으로도 섬기고 그냥 여러 필드에서 섬기지 않습니까? 부엌에서도 섬기고 또 찬양대에서도 섬기고 여러 가지 섬기는데 이 섬기는 게 굉장히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섬기기까지는요, 왜 섬겨야 하는가?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을 내면서 부엌에 가서 남들 보든 안 보든 그냥 씻어가면서 내가 왜 성가대에서 그냥 우리 남편하고 우리 애들하고 기다리는데도 불구하고 성가대에서 왜 섬기고 내가 반사로 왜 섬기고, 이 섬기는 데는 특별한 이유와 이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걸 깨달은 자만이, 그걸 경험한 자만이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섬기는 가장 샘플이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신 거예요. 가장 달동네에 아니란 사람들 섬긴 거예요. 아니란 사람들 전혀 손가락질 받고 소외되고 소위 말하는 아웃캐스트들, 전혀 버려진 사람들 섬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하고 기호가 맞고 자기하고 어느 정도 생활 수준이 맞고 그 다음에 교육 정도도 비슷한 사람, 서로 김치 주고 깍두기 주고 고추장 갖다 주고 서로 익스체인지 하는 것은 섬기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엄밀히 어떤 마음 태도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섬긴다 안 섬긴다 할 수 있어요. 나보다 어려운 자들, 그렇다고 우리 교회 와서 좀 도와달라 그런 말 아닙니다. 우리가 홈리스가 꼭 아니래도 이 교회에 섬김을 받을 분들이 너무나 많고요, 이 시카고에 섬김을 받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이 섬긴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어디서 이 상급이 많이 나는가 하면요, 올바로 섬기는 데 대해서 상급이 생겨나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요, 올바른 마음으로 안 섬긴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조건부 섬김들이 있다고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곽강을 받고 내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나의
선한 행위를 알아주고, 그래서 이 선한 행위를 자꾸 얻어가고 싶은가 하면요, 광고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고. 물론 교회적이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광고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섬겼는가를 한번 생각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섬기는 것은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섬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저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섬기나. 저도 그랬어요. 막 이게 머리에 고름이 툭툭 터지고, 이분들은 자꾸 와서 제가 무슨 뭐 능력이나 있는 사람인 줄 알고, 여보시오, 내가 머리에 공기가 공겼는데도 머리에 헌데 안 나지 않게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탁 갖다 대면 그냥 물포가 돼서 툭 터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실제 누르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지금 내 머리에 손 댄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 미국 사람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그 됐습니다. 좀 세게 눌러달래. 세게 누르면 다 터지는데 여기 고름이 있는데 그거 못 하겠더라고. 여름에 그냥 발꼬락 냄새가 진동을 해갖고 한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발냄새가 나고 씻지 않으니까, 그걸 군화 같은 신을 벗어보세요. 냄새가 얼마나 진동하는지 몰라. 그 사람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것도 섬기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 가스 그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형편도 있대.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이 섬긴다는 건요, 성령의 도움으로 인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요, 교회는 그래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뭘 주셨는가 하면, 뭘 마련해 주셨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은사와 능력과 말씀을 주셨어요. 이거로 섬기지 않으면요, 항상 번아웃하고 맙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자꾸 섬기려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디그리가 있잖아,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있잖아,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이 있잖아, 이걸 여러분 동원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걸에다가 성령님께서 코팅을 딱 해서 여러분 지식을 딱 잡으면요, 여러분 지식이 영적으로 변해서 영적 섬김이 된다고. 그러나 성령의 도움이 없이 내가 갖고 있는 것만 갖고 이러고 하면서 써봤어요. 나중에는 결코 실망하고 실패하고 불평하고 만다. 그래서 여러분, 섬기는 분은 전적으로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섬기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영성이 우리 교회에 필요하다. 그러면 어떤 막 울고 있는 자들, 힘들고 어려운 자들 앞으로 많이 온다고, 거죽은 다 이쁘게 보이고 거죽은 다 신사같이 보이는데 속이 터져나가는 거예요. 막 이 사람한테 구박받고 저 사람한테 구박받고, 이런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병 때문에, 가족, 자식들 때문에 힘든 분들 어떻게 섬길게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걸 섬겨나가니까요, 번아웃 한 거예요. 나 못하겠다. 진짜 힘들 때가 있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 지금 두란노 교회 모든 그 여전도회 분들이 이런 섬기는 방법을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잘 양육받아서 누구든지 이렇게 분담해서 섬기기 시작하면요, 이 교회는 굉장히 삽시간에 좋은 소문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로 바뀐다는, 여러분 이게 그림의 떡이 아니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나사로의 영성이에요. 이 나사로는 성경에 딱 두 번 나와요. 앞에 장 11장에도 나오고 이 12장에도 나오는데, 이 사람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닌데 대단한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요, 그냥 이 시시한 사람, 뭐 시시한 사람이 있겠습니까만은, 하여튼 뭐 그래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온 게 아니라, 이 사람 때문에 11절에 보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11절. 좀 물을 좀 더 주실래요? 누가? 물 좀 더 주실래요? 11절을 한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나사로 까닭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라 그랬는데,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요, 이 유대인들은 분명히 이 뉘앙스가요,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가 있는가 하면, 예수가 도대체 누군지도 모르고 많은 율법자들과 많은 서기관과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아주 이렇게 봤다고요. 봤는데 예수를 통해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니까 눈이 번쩍 뜬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이런 기적을 일으킨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나사로의 영성은요, witness, 전하는 영성이에요. 전하는 영성. 어떤 전하는 영성인가 하면요, 전하는데 가장 파워가 뭔지가 아세요? 여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가 두란노 교회인데요, 이렇게 오세요. 물론 이 전도도 필요해요. 그러나 변한 사람이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시오 하면요, 거기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나사로만큼 변한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요.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3일 동안 죽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죽은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런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은 놀라운 광경이에요. 그리고 그 무덤 주위에 이 소문이 그냥 쫙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종교인들이,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 많은 유대인들이 이거는 보통 여사일이 아니야. 여러분 보세요. 막 예수를 비방했던 사람, 막 엉터리로 살던 사람이 덜컥 한번 변해보세요. 여러분 혹시 그런 자녀들, 저는요, 그런 자녀들, 제 자녀나 남의 자녀나 할 것 없이 제발 걱정하지 마세요. 저한테 그런 신뢰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자식들에 대한 기도 늦추지 마세요. 아침, 저녁으로. 그 아이들이 변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한 그 자녀들이 한번 두고 보세요. 이거는요, 우리 예수님 앞에 장을 지셔도 괜찮아요. 분명히 변하고 말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한번 하세요. 변할 거예요. 기도하는 자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걔가 변하면요, 그 아이가 변하는 시기, 그 청년이 변하는 시기, 그 아들이 변하는 시기, 딸이 변하는 시기에 많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셔서 그 아이 때문에 많은 자가 예수를 믿었더라 하는 놀라운 역사가 곧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요, 나사로 까닭에 그렇게 딱딱한 유대인들, 그렇게 율법적이고 그저 그냥 바리새인, 그리고 뭡니까,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와, 이거는 여사일이 아니야.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사로 깔다에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자, 보세요. 그러면요, 이거를 우리가 좀 더 이렇게 그 익스텐드를 해보자, 확대를 해보자. 우리 교회에 조그만 교회 와보셨잖아요. 지하실인데 여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뭐 천장을 보면 한없이 이렇게 보는데, 우린 천장을 그래 딱 보면 세멘트, 옆에 보면 세멘트, 밑에 봐도 전부 세멘트로 된 지하실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하나 재밌는 일이 있어요. 사람들이 변해서 또 흔히 앉아 있으니까 그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 어제까지만 해도 마약 팔던 사람인데, 저 사람 옛날에 마약 중독자였는데, 저 사람 창녀인데, 그렇게 대놓고는 이야기 안 하지만은 오면요 막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변했구나. 우리 그 젊은 분들도 변한 분들이 많이 있다고. 이게 변하니까 그 친척들이 와서 구경거리가 돼갖고, 또 홈리스라 그래서 전혀 근거지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8주 그 세례교육이 끝나고 올해도 14명을 우리가 세례를 딱 주는데 친척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는 게. 처음 와서 친척들이, 저기 가족들이 꽃송이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역행해 보세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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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여러분 개인이나 교회나 잘못해 보세요.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도 있는 확률이 있고, 자칫 잘못하면 예수를 떠났더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나 때문에 예수 떠난 사람이 많아요. 아마 제가 그랬을 것 같아요. 청년 때 삶이 그랬어요. 교회는 간다고, 주일날 가거든요. 교회는 가는데 교회 밖에 나와서는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나 때문에 너 임마 네가 예수를 믿냐? 나 그럼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그런 소리를 제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건 모르지만 저 때문에 떠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웃은 일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점점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교회가 보세요. 툭 튀고 싸워보세요. 교회 법정도 있는데 세상 법정에다가 막 걸어놓고 싸워보세요. 그럼 누가 교회 오고 싶어요? 야, 교회 가서 말 잘못했다면 큰일 나겠구나. 너 때문에, 이 교회 때문에 많은 자들이 예수를 떠났더라. 이런 말들이 지금 많이 실제 우리 삶 가운데 현실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여러분 여전도의 모든 분들은 나 때문에 우리 모든 친척 대수관이 다 예수를 믿었더라. 나 때문에 내 자식들이 복을 받았더라. 이 교회 때문에 인근에 있는 모든 상처난 자들이 이 교회로 몰려 예수를 믿었더라.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성이 있어야 예수님께서 좋아하는 교회, 좋아하는 개인입니다.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똑같이 말하는 게 똑같고 남 심장 자꾸 긁고 남 힘들게 하고, 물론 그 사람들이 나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예수 믿는다는 게 어떻게 그걸 뛰어넘잖아요. 나한테 그렇게 대접해도 나 저분 그렇게, 솔직히 나도 이렇게, 저도 이렇게 하지만 또 우리 집사람 쪽에 앉았지만 저도 스트러글링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싸워 나가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변해야 돼요. 안 변하면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지 않습니다. 변하길 원하세요. 말 거친 사람이 부드럽게 변해야 돼요. 억지로 음성 조절해서 하자는 말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이 변하는 것도요, 말씀과 예수의 그 영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열매가 있잖아요. 사랑 따라서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절제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자비, 곁들여서 겸손까지. 이것이 뭐로 되는가 하면은 오늘부터 시작, New Day Resolution, 내가 어떤 결단해 갖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해야 변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근데 이걸 변하길 원하면 오늘부터 변할 의지를 하나님 앞에 표명하는 게 좋습니다. 나 하나님 보니까, 이런 분들은 변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내가 보니까 괜찮아요. 거울을 봐도 괜찮고 내 목소리를 녹음해도 괜찮고 내 삶이 그럴듯합니다. 그런 분은 안 변해도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너무나 비참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 덕을 세우지 못하고 90%는 괜찮은데 10%는 이 10% 잘못해갖고 다 깨빡치는 게 얼마나 많은데, 아니 그것마저도 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때 개인적으로나 교회로, 이 교회가 이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많은 상처 입은 주위 사람들을, 많이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떠났던 사람을 다시 교회로 모아서 이 교회가 100명이 200명이 되고 200명이 300명이 되고 엄청난 숫자의 알곡 같은 사람을 만들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이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는. 그 다음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마리아의 영성이에요. 마리아의 영성은 참 너무나 귀한 것 같아요. 전 지금도 이 여자분의 그 영성을 지금도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고, 매일 몇 시간, 가능한 시간이 있는 대로 이분을 닮아가려고. 비록 샘플이 여자분이지만 I don't care. 너무나 좋은 영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영성이 내게 되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삽니다. 저도. 그런데 이분은요, 여러분 보세요. 이분이 그 가장 귀한 것을 가장 겸손한 방법으로 바친 분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장 귀한 걸 가장 겸손한 방법으로 주님께 드린다는 건요, 굉장히 아름다운 겁니다. 이분은 순전한 나드라는 말은 뭔거리요, 이 퓨어 나드는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그 고산지대에서 나오는 그 네팔이나 부탄에서 나오는, 마치 보랏꽃이, 저도 보지는 못했는데 사진은 봤어요. 보랏꽃 이렇게 꽃이 나오고 그 뿌리가 마치 인삼뿌리처럼 땅에 묻히는데
그게 이렇게 척척척척 잦으면은 휘발성이 굉장히 강한 그런 나드가 된다는 게 그게 굉장히 비싼 거예요. 주로 임금 귀한 분들에게 뿌리거나 가장 존귀한 분들에게 뿌리거나 또 가장 사랑하는 남편에게 뿌리거나 아니면 가장 귀했던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에게 장례식 때 어노링하는 그런 귀한 비싼 향료예요. 그게 한 근이 어떤 근인지 모르지만은 한 병에 300데나리온이라 이 말은 지금 보통 노동자가 1년을 벌 수 있는 3만 불에서 한 4만 불 정도의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가격이고 처녀가 이걸 갖고 있다는 말은 내가 첫날 밤에 내 신랑에게 아낌없이 붓겠다는 그런 용도로 아마 준비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가장 귀한 거를 가장 겸손한 방법으로 드리는데 우리가 이걸 또 역행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장 귀한 거를 가장 거만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가 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좀 이렇게 생각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그런 적이 있는가? 있어요. 요즘요 우리 그 홈리스트들도 말개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그 아주 똘똘한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누가 와서 밥만 먹이려고 그러면요 그렇게 거부를 해요. 우리는 식충이가 아닙니다. 우린 예수가 필요합니다. 물론 주는 사람이 볼 때는 좀 거만스럽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그런데 그분 심중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실패를 거듭한 거예요. 거듭한 거예요. 근데 대개 보면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이 우리 교인들은 홈리스이기 때문에 노숙자이기 때문에 돈이 필요해. 집이 필요해요. 이번 신문에 이번에 그 노숙자 한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럴 때 물론 이제 사회에서 그분들은 이제 모르기 때문에 신앙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분들에게요 먹을 것과 돈을 지켜주면요 먹을 건 주지만 돈을 지켜주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요. 불쌍하다고 돈 지켜주잖아요. 대개 노숙자 되기까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무슨 중독된 데가 있다고. 술이 중독됐든지 마약이 중독됐든지 갬블링을 했든지. 그런데 그분에게 돈을 주면요 그분 생명을 더 앞당기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는 분들이 보면은 당신은 거지니까 이렇게 한다면 가장 귀한 걸 갖고 와서 겸손한 방법으로 섬기지 못하니까 그게 그분들에게 큰 아픔이 되고 오히려 상처에다가 뭘 뿌려놓은 것처럼 더 아플 때가 있다. 그 목사님 저는 코리안이 싫을 때가 있어요. 왜요? 날 돕는다 그러는데 저를 아픔을 더 주시는 분 같아요. 오히려 먹을 거 안 가져와도 저 손잡고 기도 한번 해줬으면 그분들이 말하고 싶은 말들이 그거예요. 이 마리아는요 이 300데나리온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한가 하면요 그 당시에 여인이 처녀가 머리를 풀었다는 거는요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머리를 풀었다는 말은 뭔 거니 대개 직업 여성들이 머리를 푼다고요. 근데 이 마리아가 머리를 풀어서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예수님 샌들 신은 발에다가 그 옥합을 조금만 뿌린 게 아니라 다 깨갖고는 싹 다 쏟아붓고는 그 머리털로 검은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었어요. 누가 볼 때는 저거는 섬기왕이다. 처녀가 무슨 저 남자에게 무슨 마음을 갖길래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에요. 가장 귀한 거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왜? 순전한 나드병이 300데나리온이라 그랬는데 처녀가 평생 갖고 싶었는 남편에게 뿌리고 싶었던 누구한테 뿌리고 싶었던 가장 귀하게 생각했던 걸 깨서 머리를 풀어서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숨깁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묵상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요 그럼 순전한 나드가 무언가를 우리가 한번 알면은요 여러분 그런 어떤 그런 결단이나 그런 기쁨과 그런 어떤 이해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첫째 이번은요 순전한 나드가 뭔가 순전한 나드
여러분 보세요. 그러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꼭 알려드리는데, 말씀하기 전에 우리에게 순전한 나드병이 우리 여전도회뿐만 아니라 이 남전도회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순전한 나드병이 한 병씩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열면은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자녀가 복을 받고, 여러분 교회가 복을 받고, 이 교회가 이 순전한 나드병만 한 10사람만 만약에 터뜨렸다면 이 향기가 이 동네를 진동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순전한 나드가 뭔 거니요? 이 마리아의 순전한 나드병은요, 참다운 예배자의 모습이 바로 순전한 나드병이에요. 이분은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 게, 교회 와서 예배 때, 공예배 때, 금요 예배 때, 아니면 주일 예배 때, 아니면 가정 예배 때 혼자 예배를 드리건 가족 예배를 드리건 어디든지 참다운 예배자 예수를 만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가장 프라이어리티가 뭔 거니? 나는 예배 때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한 주간 동안 주일을 기다리면서 나는 이번 주일에 우리 교우들과 함께 참다운 예배자가 될 거야. 공예배 때 나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해. 내가 주님을 만나고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거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기도했고, 난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 참다운 예배자가 준비하는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요,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이준 목사님 한미교회에 계셨잖아요. 저도 한미교회 평신도로 있었어요. 아마 전번에 제가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잊어먹을까 봐 한 번 더 할게요. 저는 예배가 굉장히 그리워. 지금도 예배를 좋아해요. 왜냐면 예배가 무슨 뭐 음악하는 거 듣기 위해서 제가 이 교회 예배를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돼요. 그러나 부수적이에요. 오늘 목사님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 속에서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찬양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할 거예요.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제가 요 세 번째 아이에 있는 저 자리인데요, 하미교회 가면은 그 앞에 앉아서 예배를 기다리는 거예요. 미련하게 그때는요, 꼭 교회만 가야 주님을 만나는 줄 알았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교회 안 올 생각 절대 하면 안 돼요. 근데 공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가 제일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우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넥타이도 그냥 빳빳한 데도 또 다리고, 또 바지도 그냥 내집기란 말 뭔가 알아요? 쫙 세워서 구두도 반질반질하게 교회 가는데 왜 그랬는지 몰라 나. 근데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예배가 그리워지니까요, 그게 있어. 그냥 앞에 가서 찬양만 하면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 계신 걸 느끼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떨 땐 저도 민망해요. 내가 안 이랬는데 울기 시작하니까 눈물만 나오면 괜찮은데 뭐까지 나와요? 콧물까지 나와요. 이렇게 늘어져서 또 콧물이 그냥 쭉쭉 떨어지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길어갖고 이러면 일로 가고 저러면 절로 가고, 예배들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되지 말라. 그 옆 사람이 누가 보겠어요? 우리 집 사람이 보잖아요. 나중에 민망하니까 감히 절 칠 수도 없는 사람이 탁 친다고, 정신 차리라고. 근데 얼마나 기쁨이 되지 말라. 여러분 보세요. 주님을 만나니까 예배 가운데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향수병이, 이런 우리의 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올 때요, 여기는 안 그러시겠지만요, 별의별 잡생각을 다 하고 오는 거예요. 골치 아픈 생각, 물론 그거 갖고 와갖고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으면 됐는데, 예배 때 정신 차려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몸만 와서 예배하고 헌금만 바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엄밀하게 따집니다. 이 패키지는 안 받아. 이 패키지는 내가 받아. 주님 그러고 계신다고. 예배 시간에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준을 뭐라고 두셨는가 하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난 너 예배 못 받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때는요, 사모하는 마음. 누가 좀 까끌하게 생각하고, 저 권사님 저분 좀 예배 때 다 녹이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예배 때 용서해버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하회하고
제사를 드리라 그랬다. 그냥 꼭 이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예배 때 저분을 용서하며 저분 거 하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렇게 하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자, 그리고요, 시간이 없어서 9시 반이라고 아까 목사님 딱 이야기하시더라고. 비워준다 그랬는데 맞죠, 목사님? 예, 괜찮아요. 그리고요, 예배에 순전한 나들병이 바로 참다운 예배자가 되겠다는 그 열망이 순전한 나들병이에요. 제발 여전도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인요, 이게 향기가 돼서 나갑니다. 이렇게 10명이 20명이 30명이 40명이 참다운 예배자를 드리면 하나님의 눈이 이쪽으로 본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나는 참다운 예배자를 찾느니 내가 보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두란노 교회가 참답게 예배를 드리는 그룹이 된다면 이게 프레그런스가 돼서요, 이 향기가 막 전해지는 거예요. 왜냐면요, 우리 교회는요 아찔아찔할 때가 많아요. 기타 치는 사람, 뭐 찬양하는 사람이, 목사님 나도 이제 다른 교회 좀 가봐야 되겠고 뭐 이러면은 막 불안해한다고. 왜? 우린 찬양하는 분이 별로 없어요. 찬양하는 분이 별로 없는데, 근데 놀랍게 어떤 분이 오셔서 콰이어 멤버를 만드는데 홈리스들 한 10대 명 모아놓고 노래를 가르치는데 처음에는 의욕 좋게 악보를 하나씩 쫙 주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볼 줄을 알아야지, 읽을 줄 알아야. 다 제가 그런 건 아니에요. 없이 여기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CD를 하나씩 해서 오늘 이걸 들으세요. CD 플레이는 다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다 듣고 와서 하는데, 그걸 맞춰서 하는데요, 지난 토요일날 찬양을 하는데 한 10대 명이 앉아서 이제 그날 또 오니까 그분들 소속관념을 다 잃었던 분이에요. 가정에서도 너 빠져, 마약했던 사람이니까, 너 술 먹으니까 빠져, 너 몸 팔던 여자니까 빠져. 그래서 다 소속감을 다 잃은 분이에요. 근데 화이어 팀의 소속관념을 belong to 됐다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 근데 놀라운 일이 지난 토요일날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확 임하니까요, 울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찬양하다 울다가도 그래도 남들이 보니까 그냥 끝까지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도 안 그래요. 이렇게 딱 내려가서 휴지 하나 또 다시 와서 콕 한번 풀고 울면서 또 찬양을. 그러니까 거기 있는 분들이 다 울었어요. 저도 울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오면요, 목사님 우리는 여기 계단에 이렇게 내려가고 문 입구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확 임해요. 여러분, 이런 소문 때문에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홈리스트를 우리 교회를 찾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교회가 참다운 예배자가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만이 있다면요, 여러분 진짜 이 교회에 떠나야 돼요. 떠나야 된다는 말은 큰 교회에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 참다운 예배자리에 모여서 이 향기가, 하나님의 임재의 향기가 이 고장을 덮쳐본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날마다 많은 사례예요. 아마 그렇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요, 이 순전한 나들병 열기만 하면 돼요. 이걸 위해서 오케스트라 멤버를 데리고 오거나, 이걸 위해서 특별한 뮤지션을 데리고 올 필요가 없다. 여러분의 음악성으로 충분하다고 마음을 열고 그 옥합을 깨서, 나 하나님 참다운 예배자인데 시간을 걸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걸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새벽이나 저녁에 밤에나 여러분 예배를 지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 참다운 예배자가 되기 원해. 참다운 예배자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예수의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움으로 드리는 것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거, 쉽게 말하면. 이러면요, 이 교회에 이런 소망이 하나님께서 있기에 저는 여러분, 저를 불렀을 때 축복하려고 왔어요. 분명히 이곳에 축복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마리아의 순전한 나들병은요, 첫 번째 우선권을 드리는 거예요. 우선권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순전한 나들병, 우리 집에 재산이 제일 비싼 게 뭘까요? 우리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집에 피아노 한 대 있는 거, 우리 어릴 때 그 사줬던 게 있어서 그걸 우리가 형편이 안 좋아서 팔라 그러니까, 아빠 내가 장기 가면 이거 가져갈 테니까 파지 마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가 킵하고 있는 거지, 지금 하나 가운데. 여러분 보세요. 가장 귀한 게, 우리 마음속에 가장 귀한 게 뭔거니요? 이 향내나는, 냄새나는 이 4만 불보다도 더 비싼 순전한 나주병이 우리에게 있어요. 뭔가 하면요, first priority, 첫 번째 우선권이에요. 이걸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거 여러분 시시하게 생각하시고, 내가 비록 돈이 없지만은,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지만은, 내 일생에서 모든 지정의를 동원해서 가장 우선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걸 하나님께 굉장히 기뻐하세요. 이 향기가 막 퍼져나갑니다. 보세요. 그게 뭔가 하면요, 이 세상에 오늘 하루를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하루에서 가장 귀한 시간 토막이 뭐 어떤 토막이에요? 아침 시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결정해야 될 그런 어떤 형편이 있을 때가 있어요. 병이 많이 든다고 보다 병이 아주 심하게 들어서 곧 죽어가는 사람이 의사를 찾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비즈니스가 아주 험악해서 비즈니스를 그만둬야 할 형편이 있고, 자식들이 힘들고 어려워할 때 그만 어렵고 힘들 때가 있어요. 이런 구비마다 어렵고 결정해야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프라이어리티를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내가 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의사를 고르는가, 어떤 약을 먹는가 먼저 앞서서, 하나님, 내 병이 낫습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내가 병이 들었습니다. 나의 모든 프라이어리티를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비즈니스를 결정하기 전에, 내가 자식들의 진로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먼저 한번 물어보세요. 이것이 하나님께 프라이어리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걸 먼저 드리는 거예요. 이 교회는요, 모이는 공동체인데요, 우리는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인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아름다운 크고 작은 일에 여러분 관심을 갖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의 관심이란 무슨 정치나 이런 데보다도 우리 교회 아픈 자가 없을까? 우리 교회 힘든 자가 없을까? 우리 목사님 문제가 없을까? 기도 제목이 뭘까? 아니면 성도들께 가냐?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그 비전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그 소망을 생각하면서 이 교회에 관심을 두는 거 프라이어티예요. 이 마리아는요, 프라이어티를 주님께 드렸어요. 그 다음에요, 이 마리아는요, 순전한 나주병이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이 사랑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이 있지만은요, 사랑과 여러분 믿음을 한꺼번에 묶어서 여러분하고 나누고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요, 이 사랑을 주님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디베라 바닷가에서 3번이나 물었을 때 주님의 사랑,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3번 묻습니다. 내가 나를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 어떤 사람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거 물을 때 베드로와 같은 사도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임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은요, 거듭거듭 묻는 질문이에요. 내가 집사 될 때, 내가 여전도에 해운대 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나중에 연세가 많아서 권사님이 되고 내가 어떤 형편에 어떤 지위에 있더라도 예수님께서 끝없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에요.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저는요, 그 전에 제가 왔을 때 한번 했는데 아마 기억이 날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여러분 같이 예수님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도 많아요. 그러나 그건 알아야겠잖아요. 조금 이렇게 그 철이 들어가는지,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는 게 더 많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거듭거듭 이렇게 마음속으로나 또 입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데, 어느 날 저에게 다가오셔서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마음 주세요. 그래서 내가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지나서 세월이 지나고 또 기도하면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그때는 제가 장사하던 장사꾼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스틸 장사꾼인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내 양을 먹여라 그래요. 그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양이 어디 있어요? 전부 손님들밖에 없는데. 근데 그게 나중에 이루어질 일인가를 몰랐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할 때마다 그런 마음 주세요. 그래서 어느 날 새벽녘에 알람이 울렸다고 막 연락이 왔어요. 당신 가게에 지금 알람이 울렸으니까 빨리 가보세요. 아마 지붕이 뚫혔거나 아니면 유리창이 깨졌거나 그래요. 그래서 차를 타고 막 갔더니만은 들어가니까 아무 귀척이 없고 깨진 데도 없고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버릇처럼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나도 하는 소리가 들려.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주위를 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야, 이건 내가 새벽에 내가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감정 충만일 수가 있다. 그리고 저도 또 한번 예수님 사랑합니다. 근데 나도 그때는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도 광순호를 사랑한다. 제가 거기서 꼬꾸라진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하나님은요,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에게 리스폰드 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에게 자기의 속내를 다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게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심령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그런 말씀.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어떤 일보다, 어떤 성김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나 이분이 섬기지 않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하는 그런 자였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순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어떤 분은 섬기는 걸 중지하고 하나님 사랑하는데 몰두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시면서 섬기는 두 가지 일을 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기뻐한지 몰라요. 이 세상 끝날이 점점 가까운다고 저한테 누가 묻는다면요, 저는 굉장히 임박하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다 종말론을 제가 펼치면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뭐 몇 월 며칠이라고 옵니다, 이런 삶은 아니지만요, 예수님이 오실 날이 점점 임박해 있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주님을 사랑하며, 진정으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분은요,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를 어디에서 에비던스, 증거가 어디 있는가 하면요, 사람을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면 알아요. 내게 원수된 사람이 있는가, 내가 아직까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아직까지 내가 껄끄러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아직까지 하회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아직까지 주님을 fully 사랑하지 않는 까닭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요, 놓아야 돼요. 그분 사랑이 너무나 진하기 때문에 그까지 끝, 노래도 있잖아요. 그까지 끝 해야 돼요.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까지 끝 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까지 끝 해갖고 그냥 룩다운하고 이그노하라는 말이 아니라 어떤 분도 끌어안고 용서하고 사랑하면 그 향기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가장 큰 사랑이 여기서 막 섞여서 이 두란노 교회에서, 이 여전도에서 거기만 가면은 딱 걱정 풀이야. 거기 가면은 자존심 풀이야. 거기 가면은 자랑거리 풀이야. 거기만 가기만은 그냥 끌어안아주고 안아주고 막 마음에 자유함이 있어. 대화를 하면은 거기 가면은 아주 나 내세울 것도 없이 다 나를 감싸줘. 그런 교회가 여러분 지상에 있기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런 교회가 되면 그 향기 때문에 많은 자가 이곳에 모이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꼭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를 주무실 때까지 매일매일, 사람이 볼 때는 이중 인격자가 되세요. 사람하고 두른두른 이야기하면서 속으로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대화가 더 뭡니까? 리치해지고 아주 녹익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향기가 교회에 떠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우리 때문에 예수를 떠났더라 되어버렸는데, 이 향기 때문에 많은 상처 입은 자들이, 사랑을 잃은 자들이 이 교회에 몰렸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믿음이에요. 말씀에 대한 신뢰예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많은 교회에서 말씀이 필요해요. 말씀 공부해요. 그저 말씀. 근데요, 이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살아있는 자원의 말씀 검에 대해서 우리 모두 부족분을 치고 골수와 영과 혼을 쪼개는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이 말씀 공부를 하는 분들은 이 말씀을 순종치 않으며 말씀 공부 제대로 한 게 아니라고 말해요. 믿음은 바람의 실상이라 했고, 믿음은 항상 행동을 똑바로 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지만 이것이 행함이 없습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죽을 거야. 십자가로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일어날 거야. 많은 사람을 그랬어요. 그런데 유독 이 마리아는 나사로의 누이 동생 되는 마리아는 그 말을 믿어요. 예수님 다 이렇게 했어요. 말씀하면 친밀함을 가진 거예요. 친밀함을 가졌다는 건 친밀이 그냥 생기니까, 내가 이주 목사님하고 친밀한 관계를 세웠거든요. 이주 목사님 내가 어느 날 만나기 원합니다. 어디서 우리 식사 같이 합시다. 맥달을 어디서 커피 합시다. 이래서 내가 만약에 약속을 지켰다면 신뢰가 없어지고 친밀이 깨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오늘도 우리 말씀을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지키는 분에게는 그 말씀이 그분에게 완전히 세워지고 그 말씀이 흠함되는 노릇 축복이 그분에게 있을 거예요. 근데 많은 자들은 요한복음 아닌데 마가복음 16장에 세 여인이 갑니다. 누군가요? 막달라 마리아하고, 그 다음에 야고보의 어머니 그 사람도 마리아, 두 마리아하고 살로메라는 여자 세 사람이 한 품, 그분들 한 품을 사갖고 갖고 막 가는 어디?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요. 똑같이 들으면 내가 죽을 때가 다시 살아날 때가 그랬는데, 이 세 사람은 그 말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비싼 작품을 죽은 예수한테 받아가요. 근데 마리아는 내가 3일 만에 살아난다는데 이 300데나리 원에 이 귀한 걸 내가 죽은 예수에게 받아야 할 이유가 없지. 그래서 와장창을 깨고 주님이 다 어디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지킬 자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 에비던스 어디서 나오거든요?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요. 우리 중요하다는 이야기할 때가 지금 요즘 보세요. 양가 영성 하나님께 싹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와 기뻐하지 않는 교회를 싹 가는 것은 어떤 분을 보면 제가 이런 말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는 교회지만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호라이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참다운 예배자가 보이지 않는데 그 교회가 깨어지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교회 깨지지 않습니다. 자기네들 허물같이 하고 깨버리고 흩어진 걸 하나님께서 그냥 묵과하실 거예요. 이제는요, 점점 주님 오실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참다운 예배자가 돼야 돼요. 첫 번째 프라이어리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대로 행하려고 해야 되는데, 이것마저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만 하는 거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같이 가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하면요, 너무나 단정,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율법적이고, 너무나 답답하고 자유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딜리버리 하시고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교회야말로 2000년 전에 초대교회와 똑같은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순전한 나름벽이 우리에게 있는 여러분, 열지 않는 60이 됐든 50이 됐든 70이 됐든 평생 동안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고 난 주님 천국 가는 믿습니다. 이러한 것 같아요. 우리는 천국 가더라도 열매를 갖고 올라가야 합니다. 산도를 팔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참다운 예배자가 꼭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의 프라이어리티 가장
모든 원을 예수께 드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꼭 지키시기